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상황은 오늘날의 교회 또 어쩌면 우리 자신들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사무엘서 상 5장부터 1장까지 상황은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서지 않을 때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당시에 그러니까 선지자가 귀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으니까 각자 마음대로 살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00명이나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가 왜 전쟁에 졌을까?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근데 그 원인 분석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앞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블레셋한테 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앞에 세우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완전히 오진이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진단이 나오니까 또 잘못된 처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바로 뭐라고 했냐면은 미신이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를 앞에 세운다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치 이거는 오늘날에 어떤 거와 같냐면은 성경책을 자동차 안에 갖다 놓으면 우리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안 난다고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허울은 있지만 신앙이라는 본질은 버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대로 안 믿는데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 형태만 가지고 있는데 뭐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런 능력 나올 수 없죠. 그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던 상자입니다. 근데 당시 언약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전쟁터로부터 10km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을 보내서 사람들 동원해서 10km나 되는 거리를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에 앞에 세웠죠. 다시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한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4,000명보다 10배나 더 많은 4만 명이나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한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이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빼앗은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신전되는 블레셋 신인 다곤신을 예배하는 다곤신전에 갖다 두게 돼요. 그리고 버젓이 다곤신상 그 발밑에다 갖다 두게 되죠. 당시에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이겼을 때 승리한 민족의 신이 패배한 민족의 신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네 다곤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1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신상에 가져다 놓고 나서 다음 날이 됐을 때 다곤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박고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황당하고 너무나도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다시 다곤신상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다곤신상이 처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팔목이 잘려져 나가고 얼굴도 잘려져 나가고 온몸이 막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 그래서 6절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악성 종량까지도 이 재앙으로 아스돗 사람들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아스돗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죠. 예. 그제서야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이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 이러다 우리가 죽겠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아스돗이라는 도시의 옆 동네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로 이 언약궤를 보내버리죠. 근데 가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 이제 악성 종양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언약궤를 또 다른 블레셋 도시인 이제 에그론으로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막 도는 도시마다 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막 치는 거예요. 온 성읍 사람들이 막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정도 지경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차리죠. 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신이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앞에 다 죽게 되겠구나.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너무 무섭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는 언약궤를 그 신의 땅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그분의 축복과 능력 이전에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미신적으로 믿으니까 능력은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신 나간 신앙이라고 보통 보죠. 정신 빠진 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데 기독교적인 행태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둘째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온 열방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곤신이든 무슨 신이든 모든 가짜 신, 헛된 신,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헛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내가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니까 큐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을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팔레스타인 같은 그런 할례받지 않은 정말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 또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